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2장 마지막 절 4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말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이 가장 원하고 목사님보다 더 원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또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부흥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여기에 그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부흥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부흥을 시켜주는 그 과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결과에만 너무 목을 맨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면은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군중만 많이 있고 그 군중 속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관찰자가 되고 다 구경꾼들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사건은 모두가 다 주인공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 주인공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회개를 했습니다. 먼저는 사도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또 설교도 하고 또 간증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데모하는데 찬송을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한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살인자의 후손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것이 바로 내 자신인데 의로운 자를 죽였구나. 어떻게 알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랑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 가면 뭔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참된 회개가 동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거품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변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내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예.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듣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랬을 때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곧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생각할 때 그저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어떤 지역에서 무슨 신비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회개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먼데 있는 자들이든지 가까이 있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 있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눔 가운데 있는 교제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름을 알고 또 서로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굉장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예. 그 교회 부흥의 그 요소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교회는 소속감이 필요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구호를 외치게 하고 또 하나의 옷을 입혀서 이제 교회 부흥의 전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떠돌이가 아니고 이제 이게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속된 사람이야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신앙의 의미도 만들 수도 스스로가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그것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주어졌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여러분, 기도가 그저 억지로 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억지로 기도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다시 시계 보고 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시계 보고. 예, 억지로 기도하려면 그런데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 기도가 그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대화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헌신을 하고 우리 생각대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부흥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기에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를 동반한 삶의 변화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삶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잖아요. 너 재산을 팔아. 그래서 나눠줘. 그렇게 얼마씩 걷어가지고 우리 얼마씩 돈을 내갖고 이런 일들을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또 나눠줬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마음에 그와 같은 동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전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셔서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것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자기의 나쁜 과거를 이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너는 교회 가야 되겠네. 너는 교회 가니까 새로워졌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어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간에 거기서 좋은 역사를 공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담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건 좋은 일이야 하는 부분을 항상 또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나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러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축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또는 내 공동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저 겉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제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자연의 이제 자연의 변화도 있어지고 또 마지막 날에 있는 재앙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요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고 또 늙은이도 이제 꿈을 꾼다.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교회에 나왔던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무슨 기업이나 단체 같은 데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구호를 앞세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 또 환상, 그런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난 이거를 위해서 살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사명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걸고 이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다귀 같은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본다 할지라도 저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는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런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때 온전치 않고 때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 스스로 소속감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미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를 저희들이 삶 가운데 교제 가운데 또 넉넉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